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402쪽쯤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8절로 2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 후에도 그들이 걸은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그들은 곧 수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3일이나 걸었지만 물을 얻을 수는 없었죠.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염없이 걷다가 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이러한 상황을 글로 읽고 있는 우리야 기뻤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왠지 기쁨이라는 그런 감정보다는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먼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그런 감정은 그나마 살만할 때에나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3일이나 광야길을 걸으며 지독한 갈증에 시달렸던 그들이 물을 발견하게 되자 그들은 아마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을 향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물을 들이켰을 때 그들의 절망감은 기쁨이 아닌 엄청난 분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그런 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온몸에 털을 곤두세울 정도로 그렇게 시원함과 청량감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렇게 힘들 만큼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죠. 따라서 성경에서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원망이 얼마나 격한 그런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들의 그 원망의 농도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지었죠. 성경은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기에 그들이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룻기 본문을 읽고 느닷없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이 뻔한 의도를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하는 한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죠. 마라라는 단어는 앞서 출애굽기의 그 한 장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으로 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그 물의 쓰기는 단순히 먹고 살짝 놀랄 정도의 그런 입맛에만 쓴 것이 아니었죠. 깊은 절망에서부터 더 깊은 분노로 인도하는 그런 쓴 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런 나오미가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나오미의 대사를 살펴보면서 나오미의 쓴 맛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비교적 내용이 간단해서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었죠. 그렇죠? 다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나오미의 태도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서로 다른 그런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태도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나오미 역시도 그 마음속에 불신앙의 마음 자세로 자신의 불행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폭삭 망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신 분이라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선 알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가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고 자기가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온 신앙인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는 이 나오미의 요청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회개한 참된 신앙인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단지 글을 통해서 이 글로만 이 말을 한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도 잠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히브리 문학의 비탄시 혹은 애가라고 부르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가 무엇이죠? 애가는 슬픈 심정을 담아서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할 때의 이 애는 한자어로 슬플 애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슬픈 노래입니다. 정경 66권 중에 대표적인 애가를 들자면 예레미야 애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명명하였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몰락하던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 날을 슬퍼하는 5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애가서에는요, 아주 비통한 상실과 또 괴로운 고통, 계속되는 그런 불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애가는 역시나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이라는 이 성경 이름 자체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편 안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의 시가 찬양시보다는 사실상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가 찬양시보다 수적으로 더 많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찬양이 41편, 즉 41개인 반면에 애가는 모두 54편, 즉 54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60개 이상의 애가가 시편에서 발견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편에서도 수적으로 애가의 수가 다른 종류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가가 슬픈 심정을 담아서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단순히 자신의 괴로움만을 토로하고 한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애가에는 그 부르짖음을 향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애가가 원망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자신이 풀 수 없는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탄원인 것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 심지어 저주의 청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가는 비록 겉으로는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고는 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또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애가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지난 3월 6일 오후 예배 때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룻의 그런 단호한 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울면서 모압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룻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모압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는 날이 있다면 그때는 바로 자신이 죽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룻의 단호한 말에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이 좀 났을까요? 룻기의 기자는 그런 감정은 고스란히 묻어둔 채로 그저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과 19절은 단지 한 절 차이이지만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침묵과 함께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가까우면 약 96km, 멀게 보면 12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론 요즘은 차로 다녀서 96km나 120km,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그렇게 가지 못할 만한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18절 사이의 침묵을 깨고 여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이 한 절 차이 만에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이 룻기 기자는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말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룻기 기자는 온 성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그만큼 나오미가 돌아온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온 성읍이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다 뜻하지는 않겠지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이 제유법이라는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해서 그만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사건이 이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도 얼마나 큰 화제였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유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대단한 기법 같은데 사실 우리도 종종 사용합니다. 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종종 사용하시죠?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어떠세요? 진짜로 한 명 한 명 다 붙잡고 물어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만큼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제유법입니다. 룻기 기자는 온 성읍이라는 그런 과장법을 사용함으로써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의 효과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나오미의 대사와 그의 상황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나오미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장이라고 해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허풍이 되겠죠. 나오미를 알아본 여인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이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라는 그런 질문일까요? 아니면 나오미를 보고 알아보고는 반가워서 너가 정말 나오미냐?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일까요? 이가 나오미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두 가지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룻기 기자는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독자들에게 이 나오미의 그 다음에 나오는 비참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비참하죠? 10여 년 전에 단란한 가족과 함께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고 웬 이방에 젊은 여자 하나만 떡하니 데리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조금 더 추측해 보자면 나오미의 얼굴은 세월을 예쁘게 담은 그렇게 곱게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깊게 패인 주름 투성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런 상한 몰골을 가지고 또 가진 것도 없이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자 성읍의 여인들은 반가운 마음도 컸겠지만 의아함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자신을 둘러싼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앞서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나의 즐거운 자였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은 자신을 즐거운 자로 그렇게 보지도 말고 즐거운 자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나오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즐거움이란 것은 나오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입니다.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거 외우기 쉬우시죠?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 대신에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이미 다 외우셨습니다. 네. 대신에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쓰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단어를 나오미에게 비추어 볼 때 쓴 자, 즉 고통스러운 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나오미는 즐거움이라고는 1도 생각할 수 없는 그저 고통 속에 괴로운 자, 쓴 자,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을 바라며 돌아온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오자마자 마주하는 현실은 자신의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왜 그렇게 즐거움을 잃고 고통스러운 자가 되었나요? 나오미는 그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도 마라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말하자면 마라를 강조해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마라하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는 것이죠.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마라하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쓴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20절과 21절의 이 나오미의 대사는 우리가 전에 룻의 대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치 햄버거식의 구조,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에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가운데에 있는 패티죠. 불고기 버거. 왜 불고기 버거라고 부르나요? 그 안에 패티가 불고기이기 때문이죠. 새우버거는요, 패티가 새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빵과 야채들은 가득해서 다 똑같지만 그 안에 중간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 햄버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차대칭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안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가운데 대사입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나오미의 대사 중에 그 가운데 대사는 바로 21절에 있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가운데 말을 감싸고 있는 것이 20절 마지막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21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가 이 중간 말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감싸고 있는 말은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하면서 20절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구조를 정리하자면 이 나오미는요, 전능자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고 또 징벌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라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징벌은 바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나갈 때에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비어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서 들어오게 하셨다. 이것이 전능자께서 그를 징벌하신 내용입니다. 그를 괴롭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도 보면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이 칭호를 잘 보시면 전능자에서 여호와, 여호와에서 전능자로 또 이것도 교차 대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보시는 것처럼 전능자가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는 여호와가 또 자리하고 있죠. 나오미는 자신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능자란 우리가 종종 들어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 지배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복을 주시고 운명을 결정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이 샤다이, 전능자입니다. 나오미는 이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모든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된 것,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자신이 텅 빈 채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능자께서 다스리신 그 결과라고 자신을 둘러싼 여인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나오미가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재앙과 모든 고난의 궁극적 이유라고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놓은 것이라면 그가 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그 살고 있는 땅, 모압 땅의 신을 섬기며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낼 궁리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요. 그러나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막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능자의 돌보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 즉 애가인 것이죠. 앞서 우리는 애가를 살펴보았었죠. 애가의 표면에는요, 불평과 원망과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여기저기에 붙어 있지만 애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애가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오미 역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는 하지만 전능자께서 다시 나오미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도무지 짐작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지만 텅 빈 자신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결코 자신의 고난 앞에서 괜찮은 척하며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라고 놀라는 그들에게 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인정하며 솔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동방의 의인으로 알고 있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 2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마라하게 하신 전능자 샤다이. 여기도 마라와 샤다이가 나오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욥도 전능자가 자신의 영혼을 마라, 즉 쓰게 하였다, 괴롭게 하게 하였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10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그냥 긁적긁적 벅벅 긁고 있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그 고난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나의 영혼을 마라하게 하신 그 전능자, 이렇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심판하셨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라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였고,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자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가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 역시 욥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나 나오미나 모두 전능자께서, 샤다이께서 그들을 쓰게 마라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욥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겉모습은 결코 순탄함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모두 죄의 결과로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괜찮은 것, 순탄한 것, 이것만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하곤 하죠. 물론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삶의 문제와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좋은 신앙의 모습을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어느덧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척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꽁꽁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물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 그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괜찮은 척한다면 그야말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아프지 않은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아픔을 꽁꽁 숨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프지 않은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아픈 척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아프다는 것은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안 아픈 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미와 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괜찮은 척을 해야, 안 아픈 척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란 형통할 때나 반대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를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러르는 것이죠.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 하는 것은 그저 경건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괜찮지 않은 그때에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들고 나갈 때 치료하시는 전능자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애가를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회복을 바라는 신자라면 이 세상을 보며 더더욱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적 화자가 마치 하나님께 따져 묻는 듯이 어찌하여 라는 그런 단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능자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전능자의 뜻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을 담아서 전능자의 돌보심을 절실하게 바라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를 굳게 확신하며 애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환난당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약하거나 소망이 약한 자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확신하시면서 애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오미를 둘러싼 이 무리들처럼 애가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욥을 둘러싼 친구들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이 욥에게 와서 어떻게 하였죠? 처음에는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기가 차서 그런지 이 소리를 질러서 울며 자기의 또 겉옷을 찢기도 했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욥이 당한 고통을 보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서 고통이 심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욥에게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함께 견뎌주면 좋았을 것을 욥이 애가를 부르자 이제는 돌아가면서 욥에게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것이 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마다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으로 욥에게 충고를 던졌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노하셨고 그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나오미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함께 우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이 애가를 부르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동감하며 함께 우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비록 나오미는 자신의 텅 비어 돌아옴에 대해 슬퍼하면서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탄식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나오미를 텅 빈 채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룻기 기자는 독자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던 그 여인 룻이 드디어 22절에서 거론이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나오미가 슬픔 속에서 자신의 텅 빈만을 주목하고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 룻기 기자는 나오미에게 룻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절묘하게도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결코 보리고개를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보리 추수를 할 때입니다. 룻기 기자는 이 룻과 추수라는 암시를 남겨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텅 빈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독자로 하여금 이 룻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오늘 우리는 완전한 가족으로 풍족한 상태로 떠났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비어 돌아온 한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지만 사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겪는 슬픔은 위로의 말조차도 쉽게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슬픔이죠. 나오미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조차 다 잃었습니다.
저는요, 이 나오미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자신의 두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랍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알아눕지 않으실까요? 혹여라도 너무 큰 상실감에 나도 데려가서 라고 하면서 확 죽어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부디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그런 포장 안에 스스로를 불신앙으로 고립시키지 마시고 힘든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인애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뜻과 또 선하신 계획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슬픔에 가려진 우리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고난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이런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섣불리 한마디를 던지기 전에 지체와 함께 울어주며 인애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그 자리, 그 옆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애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꽁꽁 싸매고 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굳게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중에 애가를 부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